60절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제자 중에 여럿이 듣는데 그들의 말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생명의 떡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떡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찬찬히 다시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시 뜯어보고 다시 깊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알지만 사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미 본 것처럼 2번씩이나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면서 다툰 적이 있죠. 이미 수군거리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아버지도 알고 목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었죠. 또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툰 이유는 자기 살을 내 살을 먹는 거 이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을 수 있으며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준다 그래?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되는 것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내 살은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도 진짜 먹는 생각만 해요. 먹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살을 내 몸을 너에게 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의미인데 먹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로 먹는 건 줄 알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피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주고 내 피도 너에게 다 준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받아 먹는 것이다. 즉 내 살과 피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살을 먹는 것이 곧 영생하는 것이다. 이해도 안 되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제자들도 듣고 뭐라 그러냐. 이건 유대인들 얘기고 제자들은 60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요? 어렵대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에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른 성경 즉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이들이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보다도 그런 뜻이 있는데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걸리기도 하고 귀에 거슬려요. 자꾸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귀에 거슬리니? 응? 너희들 마음에 자꾸 걸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듣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귀에도 거슬리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서로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6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한테 마음에 걸려? 걸림이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이해도 안 되고 걸림도 되고 자꾸만 먹으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62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야,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너희 생각하지. 내가 몸을 주고 피를 주고 너희들이 이걸 먹고 마시고 해야 된다는 하는 건데 이게 너희들한테 걸림이 돼? 그러면 나중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는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몸과 피를 너에게 주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전에 내가 내려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큰 일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옛날에 봤는데 라고 생각해서 찾아봤어요. 어디서 봤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하셨느냐? 1장에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1장 한번 가볼까요? 인자가 올라간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에 올라간다면 더 큰 일이 있는데, 1장 43절부터 보시면, 43절부터 보시면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불러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부르는데, 이 두 사람을 부를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친구를. 바돌로메죠. 바돌로메. 성경에 이제 제자 중에 바돌로메죠.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 그러니까. 근데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빌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봤는데 이게 선지자다, 그분이 대단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래요. 와서 봐라.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처음 봤는데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래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도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이미 봤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다나엘은 눈치도 못 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49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나.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래요,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알아보니까 갑자기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다. 어떻게 압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봤다.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50절 51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때 봤다. 그랬더니 막 고백하잖아요. 야, 이걸로 놀래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더 큰 일이 있어. 너 더 큰 일은 있을 텐데, 야, 이걸로 가지고 놀랄 것도 아니야. 내가 너 알아보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큰 일을 보리라. 51절, 큰 일이 뭔지를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런 하늘이 열리는 것과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인자가 그런 영광을 받는 거, 이런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야, 이걸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야, 뭐 내가 너 알아봤다고 뭐 대단한 거냐?
그게 아니라 진짜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 내가 몸을 주고 피를 주고 너희가 이 몸과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 참 생명이 너희한테 있느니라, 영생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몸과 피를 준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마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놀랄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수군거릴 것도 아니야. 진짜 대단한 것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을 볼 날이 온다. 곧 온다. 생각도 못하는 일이 곧 벌어진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틈만 나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라고? 진짜 큰 일이 앞에 있다. 그걸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대단하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대단한 거는요, 그거 하나, 능력 하나 주신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셔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만 보고도 대단하다 그래요. 왜요? 내 능력을 넘어서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가 내려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그거 가지고 수군거리는 거 보니까 참 그렇지만 더 큰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3절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대요. 죽는 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마는 것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한 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됐죠. 오늘날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안 됐죠. 살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뭐 이런 거는 하셨지만 병자를 고치시고서 뭐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신 때가 꽤 많아요. 앞에도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니고데모하고 대화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가 함정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주님, 제가 이 나이 먹어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거듭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구나. 거듭난다는 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으로 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난 것은 육으로 끝난 것이고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거는 뭐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세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해석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는 거 말고 니고데모와 대화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할 때도 또 그랬어요. 언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또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를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너를 물을 달라 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여인은 육신의 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주님 무슨 생수를 줘요? 나에게 그런 물을 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남편 문제라 그랬잖아요. 남편 문제 때문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마지막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있던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나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깜짝 놀라죠.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여자 팔자가 세가지고 저 여자는 남편을 막 갈아치우고 남편이 죽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손가락질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고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안 다니는 시간에 물 길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생수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질문해요. 두 번째 영적인 갈증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때가 있다. 사람들의 갈증은 뭐냐면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여기서냐 저기서냐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이 여인도 그런 갈증이 있어요. 맨날 유대인들이 자기를 욕하거든요. 자기는 사마리아이니까 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에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한데 그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이 여인의 갈증이 다 풀리는 거예요. 영적 갈증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길로 왔는데 물길로 가지고 왔던 통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사람을 피했는데 사람한테 들어가요. 물길로 왔는데 물 길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서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님이 왔다. 참 선지자다. 그러면서 가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들도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계속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의 떡 얘기는 육의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그 진짜 씹어 먹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으면서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새 생명을 얻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3절 다시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서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래서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아셨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해도 영생을 얻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 나를 팔아먹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66절 볼까요? 66절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 그러면 12명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자 그룹은요, 기본적으로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에서 제자들은 70명으로, 70명에서 12명으로, 12명에서 3명으로, 3명에서 1명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7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상한 소리에 못 알아듣겠어. 걸림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와 다니지 않냐고 예수를 다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나 환영받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떠나는 무리를 보고 말씀하세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를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거에 마음을 팔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을 때 다른 거에 눈에 팔려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했던 것처럼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 얘기를 참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육을 생각하고 있고 주님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배를 채우는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있으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걸림돌도 된다는 것.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말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항상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팔 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노년에 우리의 마지막에 혹시라도 우리도 제자 중에 한 사람들처럼 떠나고 주님 곁에서 멀리 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상황이 안 좋아도 되는 일이 없어도 몸이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켜놓고 이 설교를 같이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